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소발에게만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욥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결말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을 회개시키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했지만 이 현실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 자신의 지식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 정확한 관찰이나 실제적인 체험에 입각한 게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추측으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설교하지요. 욥이 당연히 받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욥의 고통과 고난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인과응보의 특정 이론을 기계적으로 아무런 비판도 없이 욥에게 적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욥은 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욥은 현실 경험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욥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열심히 외치는 악인이 꼭 망한다? 이것은요, 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에 따르면 돌팔이 의사들이고 거짓말쟁이에 불과해요. 욥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들어보라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악인의 멸망이 실제 경험으로 보면 거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현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형통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악인들이 징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욥처럼 순전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욥은 이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멋지게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선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도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너희들도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 죽음만이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죽은 뒤에 둘 다 이 먼지 속에 눕고 구더기에 밥이 된다는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욥은 이 억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빌닷은 이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을 손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이 친구들, 특히 빌닷은 이 악인의 집이 무너지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견문이 넓은 여행자들의 말에 의하면 악인들이 오히려 이 죽어 무덤으로 갈 때도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가고 이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의 흙마저 마치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현실적으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욥이 보기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하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에 갇혀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실은 확실히 욥의 말이 맞아요. 빌닷이나 소발이 강조했듯이 이 악인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악한 죄를 짓고서도 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이 정통교리만 기계적으로 외치는 것은 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욥의 친구들이 악인은 필벌을 받는다, 선한 사람은 꼭 상을 받는다,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상 받고 복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추구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떠냐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다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신앙의 본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세상은 이 물질을 섬기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복을 주시던 말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오직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긍휼하심과 사랑 또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의 집행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